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06편 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다시 한번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아멘.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아버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아멘.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그분 뜻대로, 나를 지으신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우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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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이 유튜브에서나 이곳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더 크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몇 명이 모였든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좌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친절한 팔에 우리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택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악함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입술의 모든 죄,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 성전과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이 온 땅에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안전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 이 땅 위에 주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도자의 복을 주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안산깡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공동체로, 보냄받은 공동체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드는 예수 반석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며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 큰 리더, 큰 것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인 라오스 락과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단산 깡명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로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사모 개척교회 세움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지역과 장소, 목회자와 성도 재정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무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말씀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사 듣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어 어둠과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기 중부의 노회장으로 섬기도록 세우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일하는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교회가 화합을 이루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저도 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이 힘든 사역 힘있게 권세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기관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단위에 세우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어 듣는 모든 성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두려움의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무대 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오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시오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 위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힘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고 성전이고 교회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는 역시 비대면이라 5시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끝내고 이사야를 시작할 테니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서, 귀에서, 입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는 잠언 25장부터 아가서, 전도서 아가서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7월의 찬양 성도의 삶, 또 은혜라는 찬양도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많이 부르시고 독서도 하시고, 지난주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지난주만 교회에서 성경을 학교를 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영상과 줌으로 합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새로운 시도고 도전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고하는 전도사님들,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청소년부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방역 4단계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폭염과 무더위가 너무 심합니다. 이럴수록 잘 물도 많이 드시고 수면도 잘 취하셔서 영혼욕을 강건하게 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성전, 가정 성전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심령, 내 모든 존재여 여호와를 예배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 도와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는 언약의 예물이요, 감사 예물은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주일 헌금은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선교 헌금은 세계를 품고 드리는 예물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 우리 국민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성경을 딱 펴고 찾으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물론 자막에 나오고 화면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되니까 우리 함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이긴다는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겨야 산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경쟁과 강함의 교육을 받고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강대국이란 나라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지요. 뭐가 강하지? 질서가 강한가? 도덕과 윤리가 강한가? 의료가 강한가? 자율성이 강한가? 그것도 의문이더라는 거지요.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이들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멋지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외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사랑의 주가 되셔서 세계를 정복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30세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30세 나이를 우리나라는 이립이라고 그러죠. 모든 기초를 세운다, 이립입니다. 이립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술에 취해서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자주 그런 모습을 부하들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죠. 지혜가 흐트러지고 술에 취한 채 홧김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창을 던져서 자기 친구를 살해하는 살해범이었습니다. 점령한 왕국의 찬란한 문화를 그냥 두지 않고 불질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알고 보면 장부더라, 멋진 사람이더라, 승리한 사람이더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를 따르고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죠. 초인사랑, 위버멘시라고. 독일어는 초인이 어떤 거냐, 약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온유한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초인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강력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프리드리 니체의 초인 사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려 유대인의 600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버리는 거지. 이런 모습이 진짜 강한 걸까요? 강한 것이 아니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 같은 사람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왕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루아침에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느 때 썼느냐? 들에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딱 들이고 사람이 그 위에 탈 때 얌전히 있을 때 그 사람이 주인이 뭐라고 외쳤느냐? 프라우스! 아, 이제 명마가 되었구나. 이제 쓸만한 말이 되었구나. 아, 이제 주인에게 유익한 말이 되었구나. 그래서 프라우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 프라우스. 할렐루야. 온유한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로얄 교육,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광야로 불러서 온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 학생도 한 명, 모세 한 명. 사실은 이 교육이 진짜 교육이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교육. 스승 하나님, 학생 모세 한 명. 이 교육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려 수업 기간은 40년. 우리는 예배가 1시간만 조금 넘으면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모세는 40년 동안 온유학교에 입학해서 훈련받았다니까요. 장로님으로 선출되면 6개월 교육을 합니다. 6개월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왜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느냐? 40년 동안 온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독 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런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야생마 모세가 명마 모세로 변한 거죠. 천방지축 모세가 순종지축 모세로 변한 거죠. 경거망동 모세가 순종의 모델인 모세로 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힘 시리즈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온유의 힘. 여러분에게 온유의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 우리 아까 성도의 삶 찬양 불렀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자.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자. 지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자. 우리의 젊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1장을 읽어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본래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을 보고 붙여진 별명이죠. 처음에는 멸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런 멸시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칭찬의 언어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교인은 교회에 안 나오면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받는 건가요? 군중들을 감화시키는 설득력을 얻는 건가요? 병을 고치는 신유력을 얻는 건가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초능력을 얻는 것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인가요? 인기를 끌고 유명세를 타는 영웅력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짐을 지고 가죠. 저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무겁겠어요.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로 짐을 끌고 가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 짐을 끌고 가니까. 세 번째로 짐을 남에게 떠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죠.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왜 부모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사, 우리 삶의 운전사,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하는 천국 기차를 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단다.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라. 온유한 마음을 닮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초능력 좋아하지 말라. 신유력 좋아하지 말라. 영웅력 좋아하지 말라. 인기력 좋아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초청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요. 과연 예수님이 안식을 주실까? 예수님께 맡기면 될까? 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온전히 위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내가 빵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인구 77억 중에 기근의 위협에 있는 인구가 8억 정도 된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먹을 것이 없는 인구가 약 8억이래요. 우리는 새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정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으로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있고 강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 앞에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아름답게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손해볼 것 같지요. 온유한 자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요. 내가 온유하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온유하면 손해 많이 볼 것 같은데, 내가 온유하면 괜히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편 37편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모험심이 있나요? 없어요. 아들 야곱처럼 의지가 대단한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손자 요셉처럼 고난을 많이 겪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참 미안합니다. 저도 이삭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모험심도 없고, 아들처럼 의지력도 약하고, 손자처럼 고난을 경험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삭이 복을 엄청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솟아나오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지방의 왕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습니다. 그래서 무려 몇 번이나 빼앗기느냐? 6번이나 빼앗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온유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삭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소떼와 양떼가 늘고, 샘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고,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온유는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꽤 많은 당나귀 이야기를 아시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당나귀도 가족도 사랑하지만 너무 당나귀도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개들을 많이 키우고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개들이 왜 집에서 사람처럼 하느냐? 사람 대접을 하도 해주니까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개처럼 대하니까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는 개로 대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세요. 고양이를 사람으로 대하니까 고양이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개는 견주라고 하고 고양이 주인은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차이를 아십니까? 집사란 말은 고양이 밑에 있다 이 얘기예요. 왜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대하고 개는 개처럼 대하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대해야지. 이 주인은요, 당나귀를 너무 사랑했어요. 먹을 것도 잘 주고 잘 돌봐주고 털도 잘 쓸어주고. 그런데 이 주인은 소금 장수를 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무거운 소금을 싣고 개울물을 건너다가 넘어진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짐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짐이 가벼워졌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다음에도 소금을 싣고 냇가를 건너는데 또 일부러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학습 효과, 경험 효과, 스터딩 이펙트라고 그래요. 3번, 4번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주인이 딱 안 거죠. 하하, 요놈 봐라, 꾀를 부리네. 그날은 등에다가 솜을 실었습니다. 이야, 가볍다. 넘어지면 더 가벼울 것이다. 그 생각하고 개울가를 건너다가 그냥 넘어진 거지요. 얼마나 가벼워졌을까? 기대를 하고 일어서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솜이 물을 잔뜩 먹어버린 거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와 한국의 멍에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왼쪽에 있는 멍에가 이스라엘의 멍에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절대 혼자 지지 않습니다.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소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왜?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2마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멍에는 꼭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부부가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가 가벼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환란이 기적이 되고 역사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멍에는 어때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혼자예요. 혼자. 한 마리가 그냥 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장성한 소가 되면 꼭 2가지를 해야 장성한 소가 돼요. 첫째는 콧뚜레를 꿰야 돼요. 콧뚜레가 없는 소는 이건 망나니야, 망나니. 콧뚜레를 꿰야 장성한 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콧뚜레로 딱 꿰어놔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멍에를 맬 줄 알아야 진짜 어른 소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멍에는 2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맬까요? 저는 저기에도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내가 멍에를 매면 나 혼자 멍에를 매게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가 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멍에를 매주신다는 거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깥을 줄 모르는 소 멍에 탓마다한다.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멍에 탓마다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사회가 그래, 사람들이 그래, 환경이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쉼으로 초청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할라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할라카. 이 할라카는 613가지인데 뭘 얘기하느냐? 그 중에 365가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이 365개는 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 말라는 것이 딱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248개는 뭘 얘기할까요? 하라. 그런데 왜 248개냐? 사람 몸속에 있는 뼈 마디 숫자가 248개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켰으면 이렇게 할락하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서 365개는 하라, 248개는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로 했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기쁘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될 정도로 힘든 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멍에를 메라.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를 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랑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코로나가 왔다고 만약에 억지로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이종표 목사님이 목회자가 억지로 하면 고역이다 그럽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억지로 예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고역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기 싫고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고 그건 고역이죠.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것은 사역이 되고 성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성전, 성물, 성일, 무슨 뜻이에요? 사랑으로 드리는 주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란 뜻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 안 무거우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나도 안 무겁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 제가 볼 때는 큰 돌보다 손주가 더 무거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도 안 무겁다는 거예요. 진짜 안 무거울까요? 무겁지요. 제가 볼 때는 7kg, 8kg 나갈 것 같아. 근데 안 무거운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안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무거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왜 힘들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왜 피곤해요? 사랑이 식어버렸으니까. 돈의 문제인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해요.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네, 목사님 평안합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짐을 지고 있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짐을 성실하게 질 때 그것이 천국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멍에를 질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왜 혼란스럽죠? 서로 죄를 돌리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탓하고 있습니다. 과연 답이 있을까요? 없지요. 온유함이라고 한 것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온유는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따라서 합시다. 쉽고, 이 쉽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레토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면 좋아져요. 예수님 안에서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갈수록 좋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미국은 확진자가 7만 명 이상 나오고 영국은 약 6만 명에 가깝고 인도네시아는 더 대책이 없고 다 지금 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면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편하다. 아니, 명예를 줬는데 왜 편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답답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력이 없는 소가 뭔 얘기하냐? 멍에탄 맛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드럽다. 예수님의 멍에를 치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인생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딱딱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나무의 껍질이 딱딱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살이 부드럽지. 흙이 부드러워야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야죠. 맞죠? 그렇죠? 부드러워야죠. 노자의 스승이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노자의 스승 상창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인 노자가 스승님 하나만 가르쳐주고 가세요. 그러자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제자 노자에게 가까이 와봐 하면서 입을 딱 벌립니다. 내 입속에 치아가 있니 없니? 없는데요. 치아가 없네요.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 혀는 있니 없니? 혀는 있어요. 알겠니? 아, 스승님 알겠어요. 뭐라는 거예요? 딱딱한 것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칼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빈이 너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인 페넬이라고 하는 친구가 칼빈, 우리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스위스를 좀 멋진 나라로 만들어 보면 어때? 그러자 칼빈이 아닌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저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스위스 제네바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스위스 제네바를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고 페넬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갑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지 사람들이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자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올바르게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사람들이 못 견디겠다고 하고 칼빈을 쫓아내버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가. 그러자 칼빈이 아무 말도 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가 칼빈이 떠나는 순간 완전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속에서 칼빈을 데려와야 돼. 칼빈이 있어야 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 칼빈을 다시 3년 만에 초청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다시 안 간다 그럴 텐데 아무 말 없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를 지금의 스위스 제네바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유함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멍에를 지고 평안한 마음을 얻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멍에를 기쁘게 지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올리고, 가슴에다 손을 딱 올리고,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잘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며 여름 성경학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항상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늘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